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 속의 성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핍니다. 이 담배를 피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담배 피는 것이 굳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취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는 것은 내가 죄로 여기지 않은 것들이 죄로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죄들이 죄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걸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잘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까? 어떤 물질과 어떤 세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추구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건강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학업이 문제일까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이성의 문제고 그리고 대학이 문제고 그리고 연애이고 결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화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화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죄가 모든 것들이 성령의 비치심과 말씀 가운데 속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기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8장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를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즉 현재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3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무엇이 항상 있다 말합니까?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0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내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앞에 죄가 있대요. 내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 말은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인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죄로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로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의 길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은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옆에 조시는 분이 있으면 깨우세요. 한 분이 있어요. 한 분 졸아요. 예, 말하면 시험 될까봐. 여러분 9절 말씀에 죄와 모든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여러분 불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와 불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어제 동성애 축제가 이루어지고 한편에는 동성애 반대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 반대 집회를 가고 동성애 집회하는 곳을 이렇게 가봤어요. 그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 여자와 여자가 팔짱을 끼고 남자와 남자가 팔짱을 끼고 그 무대 앞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어딘가 모를 이런 어떤 그런 안타까움과 절망과 막 그 복잡한 그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남녀의 커플이 아니라 머리를 짧게 짧은 여성이 남자의 모습으로 여성과 여성이 팔짱을 끼고 하고 포옹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서울시청 그 광장 앞에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 저의 모습, 저의 마음 가운데서 저는 나홀로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의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동성애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 동성애의 죄, 이 성적인 타락의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베드로후서 2장과 그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이 어떤 음란함과 이 동성애의 죄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죄가 있을 때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과 유다서 1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위치에 서서 스스로 옳다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마귀 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의 가장 기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이 동성애가 어떤 혐오스러운 죄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동성애는 이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서서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미워하는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동성애의 죄, 미워하는 죄, 여러분 어떤 죄가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워하는 죄는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스름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정당화합니다. 내가 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 이것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경우에도 바르지 않고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저변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중심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의 시를 보면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그가 비탄의 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졌다,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내가 주께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작고 큰 죄는 여러분 누구에게 범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위에 올라가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위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회개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어디서 왔고 이 내 지금 이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모습인지 깨닫는 자가 여러분 정말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이런 희망이 없는 늘 죄 가운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리고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는 인생이고 성화하는 인생으로 주님을 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수많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수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됐던 내 삶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죄를 자백하고 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성화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 귀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위해서 감추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없는데 이것을 숨기는 자는 여러분 무엇이라 말합니까?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님은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난 죄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 어둠이 드러날 때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임하는 것입니까?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 말씀에,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합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입을 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종일토록 신음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뼈가 여러분 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뭐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어제와 같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신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가 쇠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속에 왠지 모를 어떤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죄로 여러분 밤이 되면 신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뼈가 깎이는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편 32편에서 말하기를 내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는 삶이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겪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는데 무슨 날마다 죄 고백이냐 회개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반율법적인 폐기론자예요.
신자는 율법의 권세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불완전함 가운데서 나오는 그 죄는 죄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결점은 오직 어떤 질병이고 그리고 약함이지 우리는 이제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완전주의 성화론자가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성화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의 성화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함받기를 너희들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주기도문은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매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을 때가 있고 비탄이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인격적인 부르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빙크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책과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것은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책해야 될 필요성은 죄로 가리워진 믿음을 소생케 하기 위함이다. 즉 죄가 가리워진 그 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위함이고 또한 뒤에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임을 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다. 즉 우리 날마다 죄가 비춰져요. 그 죄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회개하면 여러분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죄로 가려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증명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의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했던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합니다라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매일 죄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를 내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나의 갈망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여서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차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친밀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무엇입니까?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하는 자이고 신랑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자가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히 서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첫걸음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 가운데 속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죄가 비춰지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거부하고 물리쳐버리고 즉각적이고 자세하게 회개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증거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성화의 자리로 내가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비춰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말씀 무시하며 내 마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사소한 죄, 작은 죄로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선 여러분의 죄입니다. 이 죄들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회개하여 우리가 해결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주인 행세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소한 죄까지도 말하는 것이에요. 살인죄 여러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이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서 있는 것이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나 동성애죄나
거짓말하고 속이는 죄나 아니면 미워하는 이 모든 죄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죄로 여겨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들이 지금 내 모습 가운데 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기도합시다.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세카라발레